할렐루야. 네, 여러분 양구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지요. 지금까지 소아시아 교회 7교회 가운데 3개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던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요. 한결같이 복음을 살아내라 말씀하시던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았었죠. 기억나시죠? 지난주 일이니까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절대로 믿음에는 타협이 없다 하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오늘은 4번째 교회입니다. 4번째 교회, 그 이름이 참 생소하죠.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2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교회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 우리 주보를 이렇게 펴시면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주보에 지도가 나오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밑에 있는 사진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없고 터만 남았죠. 다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두아디라는 서머나에서 남동쪽으로 한 60km, 어떤 책에는 54km, 어떤 책에는 67km 나와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한 6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동남쪽으로 오면 만날 수 있는 도시인데요. 이곳은 도시는 굉장히 좀 작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유명했냐면 옷이 유명했습니다. 패션 스타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이 도시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그 바울이 처음으로 만났던 여인이 누구죠? 자주장사? 네, 루디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서 그 자기가 그 경험한 모든 것을 가지고 아마 빌립보에 가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패션의 선두주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곳은 가죽이 유명하고요, 의류가 유명하고 딴 것도 유명하지만 염료, 그러니까 염색하는 일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대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곳. 그런데 그러니까 그 돈도 많고요. 그 당시에 이 일이 굉장히 흥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바로 옆에 있던 그 버가모를 지키기 위한 군대가 이 두아디라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사람도 많이, 작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크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이렇게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았던 지역은요, 여지없이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돼서 터키를 한번 인터넷으로 여러분 보시면 요즘은 다 나옵니다. 터키의 곳곳 두아디라 이렇게 치면 거기에 있던 어떤 신을 섬겼었는지, 이들이 주로 이제 아폴로나 이런 신을 섬겼었거든요. 어떻게 섬겼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신전들도 있었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두아디라 교회, 그곳에 있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보면 18절에 나와 있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어떠시냐면 첫 번째로 그 눈이 불꽃 같으시답니다. 빛나는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특별히 교회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불꽃 같은 눈으로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엑스레이처럼 우리의 속을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투시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엑스레이는 우리의 뼈만 볼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마음, 영혼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주님이 19절에 보니까요, 모든 것을 아신다 말씀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보신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이미 아시는 주님이 이 두아디라,
상업이 발달한 도시를, 그리고 그 안에 음란과 죄가 가득하고 우상이 들끓는 이곳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 서 있던 교회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본다, 이걸 되게 우리는 무섭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처음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아이가 어린데 심부름을 시켜요. 아이가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당연히 내가 7살이나 됐는데 8살이나 됐는데 뭐 이러면서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아들고 뭐 대단한 걸 사오겠습니까? 가서 파 한 뿌리만 사와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애가 막 가는 거예요. 신나게 갑니다. 그러면 그 뒤를 엄마가 몰래 쫓아가는 겁니다. 몰래 쫓아가요. 부모님의 눈이 어떤 눈으로 아이를 보고 있을까요? 지금 자, 문제입니다. 1번 어디 그 돈으로 뭐 사 먹나 보자. 2번 걱정도 되고 대견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게 본다. 뭐가 맞을까요? 저는 2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성도님들도 다 똑같을 겁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얘가 아이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노심초사하는 눈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또 어떤 눈이 있을까요? 위험한 일 당하면 내가 당장 달려가리라는 어떤 비장한 눈도 있을 겁니다. 그죠?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는 불꽃 같은 눈은 그런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담은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양구교회를 주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그 긍휼의 눈으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현장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예배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고 가는, 교회를 오고 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날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니까 다 아시는 거니까요. 그러니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두아디라를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풀무불에 달구어져서 깨끗하고 순결한, 그렇게 빛나는 쇠와 같은,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대장장이들이요, 저도 이제 그 TV를 통해서만 봤는데, 대장장이들이 쇠를 가지고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막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시뻘겋게 달궈진 이 쇠가요, 망치로 두드리고 또 불에 넣고 또 두드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불순물들이 빠져나간답니다. 깨끗한 쇠가 되는 거죠. 그 쇠에 붙어있던 쇠를, 우리는 이 쇠를 써야 되는데 이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강하게 되든 약하게 되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이 쇠가 필요하니까요. 불을 통과하고 망치질을 마친 쇠는요, 순전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주님, 어떤 분이실까요? 순결한 분이세요. 정결한 분이신 거죠. 빛나는 겁니다. 그렇게 순결하고 빛나는 그분, 그 속에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거룩하신 주님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결하신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거룩을 말씀하시죠.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은요,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거룩은요, 우리는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우리는 거룩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속엔 거룩이 없으니까요. 우리 속에는 죄만 가득하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순결하신 주님, 그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순결함을, 그 거룩함을, 그 진실함을, 그 빛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좀 아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지난 석가탄신일에 어떤 단체에 속한 청년들이요, 그 TV에 여러분 보셨죠? 뉴스. 절에 가서
찬양을 하고 예수 믿으세요 막 하고 절에 가서 한 겁니다. 이게 동네에서 한 게 아니라 절 앞에 가서도 아니고 절 안에 들어가서 한 겁니다. 절에 들어가 가지고 무조건 쳐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찬송 부르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렇게 하고 했답니다.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맞는 말을 해요. 우상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면서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뉴스가요, 또 저를 아프게 합니다. 이어지는 뉴스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어떤 목사가요, 이 청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인터뷰가 이겁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그들이 몰라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하나님보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빌면 좀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청년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조금만 더 깊이 알고 있었다면 그들의 행동이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주님이 이미 아신다는데. 마찬가지로 부끄러워서 고소했다는 목사 역시 빛나는 주석같이 순결하고 정결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그리고 그 혈기왕성한 그리스도인 청년들을요,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을 친히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주석 같은 발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지금도 그 풀무불에 달궈진 뜨겁고 정결한 발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님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계셨고 아신다고 말씀하죠. 뭘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요. 내가 네 사업도 알고 사랑도 알고 믿음도 알고 섬김도 알고 인내를 안다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사업을 아신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봉사도 하고요, 섬기고 교육도 하고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또요, 사랑도 있었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관용합니다. 사랑이 넘쳐 많은 이들의 칭찬을 받았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믿음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대요. 이들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있었을 텐데도, 또 수많은 우상 숭배와 미신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켰다는 겁니다. 섬김도 있었답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고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인내함도 있었답니다. 잘 참아온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 칭찬이 얼마나 좋은 칭찬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좋아지는 교회인 거예요.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날마다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그 정은 누가 주신 정이에요? 처음엔 사랑하고 지금은 정 때문에 사신다는데 그 정은 누가 준 정입니까? 하나님 주신 정인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가요, 날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베소 교회, 주님이 뭐 때문에 그들을 혼내셨습니까?
첫사랑을, 처음 사랑이 변했다는 거예요. 갈수록 사랑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드라마 대사지만요. 너무 좋은 대사잖아요. 그죠? 사랑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분류는 잘못입니다. 그죠? 자꾸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섭게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택했는데 두아디라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어떻게 했대요? 지켰대요. 그 믿음을 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양구교회 여러분, 우리 양구교회가 날마다 더 좋아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10년 후가 더 좋고 20년 후가 더 좋고, 여러분 100년 후에도 여전히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음도 좋고 사역도 잘하고 날마다 더 사랑하고 날마다 더 좋아지는 교회라고 주님은 칭찬하셨는데, 그 좋은 것들을 가진 교회, 그런데 이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없는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역도 잘하죠, 믿음도 좋죠, 사랑도 하죠, 인내도 하죠.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섬김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지금 처음보다 더 좋고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런데 없는 것은 없는데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 행동을 보니 오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행위랍니다. 행위대로 갚겠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너를 보니 너의 행위가 네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죠. 나만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내 방식.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읽은 책이 있습니다. J.D. 그리어가 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거기에 이방인의 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성전 안에 있던 옛날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 대한 글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고 나서 돈 바꾸는 이들을 호되게 꾸짖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시죠? 예수님께 채찍 만들어서 막 쫓아내시고, 장사하는 이들 쫓아내시고 막 혼내시는 거죠.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네, 앞에 자막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대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 저도 그랬고요, 이 구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쫓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장소가 어딘지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긴 성전입니다. 지금 이미 거룩해요. 성전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을 만들게 하셨어요.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어요. 거기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선택된 유대인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도라고 얘기하는 크리스천들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이방인의 뜰에 누구라도 들어와서,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와서, 이방인들도 와서 거기서는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장사는 누구를 위한 장사입니까? 믿는 자들을 위한 장사입니다. 성도된 자들을 위한 장사입니다. 이미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 그래서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래서 그 모든 물건들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그 일을 더 밖에서 해야 될 텐데, 성전 안에 들어와 이방인의 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은 뭐 하는 장소인데요? 예배하는 장소인데요.
사람들의 예배를 위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게 못마땅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이 말씀을 하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은요, 이방인들도 그곳에 와서 장사가 아니라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작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우리가 막고 있지는 않는가. 아이들이 예배의 장소에 와서요, 좀 떠들 수 있어요. 큰 소리 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막 애들이 그런 거 우리가 좀 막진 않았는가. 애들이 여기 예배당 오는 게 얼마나 귀한데, 그렇게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저도 그 모습 보고 자랐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막 저도 목사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예배 되게 잘 들었겠습니까? 마룻바닥에서 그죠? 저 끝에부터 여 앞에까지 슬라이딩 이런 거 안 했겠어요? 쫙! 교회만큼 넓은 데가 없어요. 그렇게 놀기 좋은 데가. 얼마나 저도 그렇게 놀았는데요. 마룻바닥 있다가 무릎 막 까지고 그죠? 가시 박히고. 근데 어느 날 장판을 깔았대요. 너무 신났어요. 장판은 더 끝내줘요. 교회가 아이들의 놀이터였고요.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모이고, 그래서 335 모이다 보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간식, 별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집에 있는 누룽지 같은 거 튀어가 오셔가지고 좀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그냥 사랑해 주는 거, 그게 너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타를 치고 어떻게 드럼을 치냐면 호통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니까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그게 주님이 막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누구라도 들어와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거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하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섬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 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정확한 지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20절부터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차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수고했고 그렇게 인내했으며 그렇게 섬겼지만 그 처음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고 그 칭찬받을 만큼 대단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의 문제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해 행음을 했다는 것이에요. 너희 속에 거룩함이 없다는 것이, 거룩함이 훼손됐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행음함을 통하여 너희도 똑같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을 잘한 것은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 거룩이 없음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함이 훼손되면 쓰실 수가 없어서 버리십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 거룩함을 상실한 성도는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두아디라 교회를 그래서 무섭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거룩이 훼손된 교회, 거룩이 훼손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나 잘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그 사진을 본 것처럼, 주보에 있는 사진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폐허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두아디라 지역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산업이 발달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죽이나 염색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공장 같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장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조합과 비슷한 길드라고 하는 그 동업조합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되어야 취직도 할 수 있고 조합원이 돼야 은행 거래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노동조합은 이 도시의 그 정치, 경제, 사회 또 심지어 종교까지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조합이 한 번씩 뭘 해야 되냐면 자체적으로 섬기는 수호신이 있는데 이 사업 번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신에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뭐 하냐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들이 유흥을 즐겼는데 이때 여인들을 불러서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굉장히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그곳에 소속된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똑같이 제사하고 똑같이 부도덕한 행위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등장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실명인지 아니면 구약에 등장하는 그 아합의 와이프, 그 아합 왕의 그 아내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의 핵심이 뭐냐면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교회의 그 거룩함이 훼손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0절에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납함이니. 두아디라 교회에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용납했습니다. 뭘요? 세상을 용납한 겁니다. 왜요?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 동네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나가고 저기 우상의 신전에도 가서 왜냐하면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내가 힘드니까요. 내가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불이익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 그게 만연해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 그냥 하는 것뿐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은유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그렇게 자기들의 방식으로 무감각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의 방식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주님이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을 잊은 모습,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세벨을 제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이 훼손된 교회에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사랑이 없다? 봉사가 없다? 아니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어때요? 여러분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예배가 있고요. TV만 틀어도 예배가 나옵니다. 온라인 예배 하루 종일 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런데요, 거룩을 잊었어요. 우리 속에 거룩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은요, 교회됨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변에서도 용납할 수 있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예배가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훼손되는 거예요. 단지 모습만으로 거룩하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과 죄인을 용납하는 일은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죄는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주님이 용납하십니다. 죄인은 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그 속에 있는 그 죄를 변하여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폴 워셔가 쓴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책에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길지 않은 아주 짧은 한 문장인데 저에게 굉장히 제 머리를 확 때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되지만 당신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를 용납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 성도는, 나는, 목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양구교회 성도들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될지 모르지만 양구교회는 안 됩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해도 우리 양구교회는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타성에 젖은 신앙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주님 옆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납하신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신 거예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관대할 때 그 음행의 죄로 인해서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죄인은 공동체에 들어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는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해오던 습관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 보십니다. 신앙을 보시고 사역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섬김과 사랑과 인내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마음까지도, 우리의 죄까지도 모두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21절부터 23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오던 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납함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너희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희 행위대로 갚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침상에서 죄 짓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갚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희희낙낙하며 너희가 많은 것들을 즐기고 있는데 나는 너희를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 나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내 자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면 자녀를 내가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죄의 습관을 버리고요, 거룩을 회복하는 게 회개인 것이에요. 망가지고 내려놓았던 거룩을 여러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또다시 돌아갑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네 사업을, 사랑을, 믿음을, 섬김을, 인내를,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것을, 주님은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거룩을 붙잡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교훈과 그 행위를 따르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리고렌 목사님이 거룩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3가지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떳떳하게 자신을 밝히라. 두 번째, 아니라고 말해라. 세 번째, 서로 삶을 책임지는 소그룹 공동체를 형성해라. 떳떳하게 자신을 밝히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떳떳이 밝힐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를 먼저 얘기하십시오. 누가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저는 교회 다닙니다고 먼저 얘기하십시오. 제가 군대 가서 제일 충격받은 사건이 그겁니다. 군종병인 그 병장 제 사수가 와가지고 담배를 권하면서 담배 피워.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다녀서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맞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십시오.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용납하지 말고 관용하지 말고요. 아니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또요. 서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를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기도짝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구역이요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역은 그냥 모여서 밥 먹고 그다음에 성경 한번 읽고 찬송 한번 부르고 구역 헌금 내고 그냥 끝나는 게 여러분 구역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서로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을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구역인 것이에요. 혼자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같이 격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성결을 지켜주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면요 내 주변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사람이 만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이들과 늘 버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되지만 여러분은 안 됩니다. 다른 교회는 되지만 양구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거룩을 지켜나가는 양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거룩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거룩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거룩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요 주님 자신을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함께 다스리며 주와 동행하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양구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버려지는 교회가 아니라요, 내가 정한 거룩이 아니라요, 다시 한번 이 훼손된 거룩을 되찾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며 거룩하게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양구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